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너무 따뜻해졌어요. 네, 왜 이러죠? 우리 따뜻해진 날씨만큼 또 서로를 향한 마음들도 많이 더 따뜻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손 내밀고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기 자신을 축복하겠습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암송 구절 함께 암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쉬운 말씀이죠?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암송 구절 우리 주보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아멘. 영어로 읽겠습니다. 시작. Therefore everyone who hears these words of mine and puts them into practice is like a wise man who built his house on the rock. Matthew 7 verse 24. 아멘. 여러분 주보 꼭 갖고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마음 가운데 잘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전하면요. 아까 기도해 주셨듯이 어제와 오늘 1박 2일로 우리 청년부가 우리 소명교회와 연합수련회 가셨습니다. 저는 우리 한 교회인 줄 알았어요. 너무 재미있게 함께 어우러지고 하는 모습들 보면서 정말 어제 그런 찬양을 했거든요. 예배 때, 저녁 예배 때. 뭐죠? 영어 찬양인데 Waymaker, he's a waymaker 이런 정말 길을 만드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마음 가운데 많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우리 청년들, 우리 소명교회 청년들과 우리 교회 청년들이 어찌나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웃어주고 너무 친하게 이렇게 지냈는지 너무나 되게 감동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우리 소명교회와 우리 GCC의 연합청년부가 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시고 만들어가시는 우리 귀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나눴듯이 우리 7월은 GCC 비전의 달로 보내고요. 이때 설교 때 더 나누도록 하고요. 또 그 8월 7일 1주년 설립 감사 예배 가운데 비전 셀레브레이션 서비스라고 해서 우리 비전을 좀 선포하고 또 외부 인사들도 좀 초청을 해서 우리가 지역사회 가운데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합시다. 이런 어떤 소개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설교 시간에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고요. 우리 내일부터 이제 그 방학 프로그램이 월화수 그리고 그 다음 주 월화수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많은 준비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정말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많이들 우리 자녀들 보내주시고 또한 그 여전히 좀 도움의 손길들이 많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도움의 손길들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회비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루에 7불씩이라고 해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더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고순자 전수님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애차는 이유나 정은영 가정에서 손자 돌을 기념해서 얼마나 좋아요.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나 장로님 뒤에 계시는데 축하합니다. 그 어제 너무나 기쁜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제 우리 알파크루시스 신학교를 3년 동안 정말 훌륭한 성적으로 졸업하신 우리 주순복 장로님과 고순재 전사님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부 수련회하고 막 차량 문제가 막 엮이다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제가 몇 년, 1년을 기다렸는데 거의 근데 참석을 못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축하하는 시간 우리 앞에 나와서 좀 축하가 너무 특별해서 앞에 한번 나와주시면은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잠깐만 앞에 나오시죠. 우리 장로님은 웃음생이세요. 우리 준비한 꽃다발이 있는데 우리 꽃다발 한번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고조사님이 졸업 관증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걸 들어봐야 되는데 저희 킹덤 페스티벌이 다음 주 언제죠? 오늘이 10일?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는데요. 혹시 광고 영상이 준비가 되었나요? 이게? 그 광고 영상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킹덤 페스티벌 우리 청년들과 또 여러 단체들이 연합해서 함께 이제 준비하는 그런 행사인데요. 좀 특별한 행사입니다. 매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많이 그 청년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 집사님들 많이 그 예전에 참석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들 참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스 운영 같은 것도 하고 재미난 액티비티 같은 것도 하고, 그 영상에도 잠깐 나왔지만 우리 김하란 장로님도 한번 가셔서 이제 테드 토크 같은 것도 하시고 하셨어서 너무나 좋은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많이 참석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장 1절부터 죄송합니다. 에스라 에스라 1장부터 제가 잘못 펴놨었네요. 11절까지의 말씀이죠.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어제 청년부와 함께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왔더니 지금 영혼이 지금 가출을 한 것 같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유리만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을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문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는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요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교회의 겉모습은 점점 더 화려해지는 것 같은데 사람은 점점 없어지는. 어떻게 보면 참된 성전인 사람은 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모든 교회가 그런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도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런 그냥 표면적으로 잠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느껴지는 어떤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이죠. 실은 이런 모습들이 이제 유럽 교회나 뉴질랜드 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예전부터 너무나 오래전부터 보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너무나 크고 아름다워서 문화유산으로 남아있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뉴질랜드에 도시마다 있고 동네마다 있고 그런데 그 안은 텅 비어있는, 그렇죠? 참된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린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영적인 성벽이 무너져 버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오늘날의 교회들의 모습들을 생각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성경 말씀 중 하나가 바로 이 느헤미야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느헤미야. 왜냐하면은 이 느헤미야가 바로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 담긴 그런 책이라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의 배경을 잠시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BC 922년경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게 됐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그 이후로 또 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많은 불순종과 어떤 우상 숭배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에 북이스라엘은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또 남유다는 그로부터 한 100몇 년 지난 후에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약 BC 445년경에 이 페르시아의 수상궁에서 관원으로 일했던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자신의 형제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다녀온 자신의 형제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듣게 되는데, 여러분 참고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가 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러면서 이 바벨론에게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민족들이 여기 이제 이 본문의 배경 가운데서는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페르시아가 이제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 중 하나였던 것이죠. 그렇죠? 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형제인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물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니가 하는 말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포로로 잡혀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토록 역사가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곳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있고 많은 능욕을 당하고, 또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다, 불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더니 며칠을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며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우리 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이요 실은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보면 그냥 자신의 고국 때문에 참 슬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이 느헤미야의 배경을 좀 들여다보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면 이 장면이 정말 큰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는요,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이 사람은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 느헤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온 어떤 유다 사람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남유다가 BC 587년경에 멸망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느헤미야가 활동했을 때는 BC 445년경으로 이제 추측하는데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약 140년 이후에 활동했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포로로 잡혀왔던 유다 사람부터 몇 세대가 지난 자손으로 예루살렘이 아닌 외지에서, 바벨론 땅에서 또는 이제 그 페르시아 땅에서 태어났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당시 느헤미야가 있었던 이 수산이라는 도시는 예루살렘에서 약
1300km 정도나 떨어져 있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예루살렘 도시에 가본 적도 없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제가 예루살렘 갔다 왔을 때 막 물어보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게다가 당시에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시에 그 TV가 있어요, 인터넷이 있어요, 뭐 신문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아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아마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이 고작 이었을 것이고요. 또 그곳이 이제 자신의 선조의 고향이었고, 또 선조들이 또 자손들에게 계속 얘기해 준 것들을 들으면서 자랐을 것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들으며 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몇 날 며칠을 우는 거예요.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신의 고국이 힘들다는 소식에 자신이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을,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만나보지도 못했을 그런 고국과 고국 사람들을 생각하며 울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생각해보면 참 놀랍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민 몇 세대가 지나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우리 이민 몇 세대가 지나면은 더 이상 한국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 근데 느헤미야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고국에 대한 마음을 여전히 너무나 간절히 품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 4절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요,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느헤미야는 먼저 이제 5절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6절부터 7절까지는 선조들에 대한 회개의 기도를 하고요. 또 8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들 보면요, 이 느헤미야의 신앙을 좀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요. 또 자신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자신이 대신해서 회개를 하는, 대속의 회개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느헤미야의 성품이 느껴지는 어떤 부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정말 강하게 붙들고 또 자신의 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시작으로 느헤미야는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를 성취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거기에 반응해서 정말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고 울며 기도하는 이런 느헤미야의 진실된 어떤 마음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마음들, 고국을 향한 마음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시지 않았나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런데 실은 이 느헤미야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이렇게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뉴질랜드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청년들을 보면 늘 느헤미야와 너무나 비슷한 청년들이다,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이 청년들은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뉴질랜드에서 리커넥트라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한 청년들인데요. 이 단체를 통해서 어려운 뉴질랜드 이웃들을 돕고 사회 활동을 하고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뉴질랜드 사회를 변화시켜 보고자 정말 이 뉴질랜드 땅 가운데 무너진 성벽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그냥 가슴 아파한 것이 아니고 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서 뭔가 계산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달려든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리커넥트라는 단체가 너무나 훌륭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단체인데요. 근데 제가 아는 청년이 두 청년입니다. 제가 가깝게 이제 가깝지는 가깝다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 것 같고 되게 잘 아는 청년들인데, 이송민 자매와 김이나 자매라고 하는데요.
이 둘 말고도 이제 또 여러 그 청년들이 같이 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청년들이 그 뉴질랜드에서 이민 1.5세대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근데 아주 어렸을 때 뉴질랜드 이민 와서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정말 별로 없는데, 근데 한국에 대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접하면서 한국을 향한 마음들이 막 일어났어요. 뉴질랜드뿐만 아니고 한국을 향한 마음들, 또 북한을 향한 마음들 많이 일어나서,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 따라가고 그러면서 이후에는 이제 한국에서도 리커넥트 코리아라는 단체를 만들고 또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제가 뭐 그 자세한 내용들은 잘 모르지만 최근에는 북한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내놓기까지 했습니다. 그 영화는 그 본인들이 이제 북한에 다녀온 이야기, 또 북한에 대해서 사역하고 계신 분들을 여러 이렇게 만나면서, 또 외국인들 많이 만나면서 이렇게 인터뷰하고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내놨는데, 이 영화가 한국에서도 상영을 했고요. 아마 소극장 이런 데서 상영했겠죠. 뉴질랜드에서도 상영을 했고, 제가 보니까 다 매진됐더라고요. 매진돼서 뭐 다 워크인해서 이제 서서 보시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보다 보니까 거기서만 한 게 아니고 뭐 독일에서도 상영을 했고, 또 그 키르기스스탄인가? 네. 그런 나라의 대학교에서도 이제 상영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와, 너무나 놀랍다, 대단하다 정말. 야, 어떻게 이렇게 했지? 막 이런 어떤 정말 도전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잠깐 그 영화 예고편이 있는데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로봇처럼 움직일 것 같았어. 북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없어.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모습들, 부정적인 이미지, 정치적인 모습, 거기 왜가? 거기 일상은 어떨까? 事情的另外是比较类似这个可能很少的有两种是能从社会上做到的可能 자기들의 세상에 감수하고 있기 때문에 요새는 뒤에서 우리가 더 반항을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고 많았어요. 너무 속상했으니까 그냥 눈물 흘리게 해서 시작했어요. 되게 지긋하지 못 느낀 기분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힘들어요. 그거에 대한 그 답이 계속 안 내려지는 게 너무 답답했던 것 같아요. 왜 우린 지금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지? 우리들은 고작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이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동안 그 사람들과 부딪고 사는 그냥 그들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졌던 거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더 많이 궁금해지고 더 많이 배우고 싶어졌어. 이런 영화인데요. 제가 다른 것보다 진짜 생각하게 된 거는, 뭐 다른 건 다 제외하고라도 자신들이 하나도 모르는 북한이란 땅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또 그 나라 사람들을 궁금해하고, 그래서 또 거기까지 또 가보게 되고, 이런 것들이, 그런 부분이 이제 되게 도전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 이뿐만 아니라 우리 이 자매님들이 너무나 많은 활동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뭐 프로덕션도 만들어서 이제 계속해서 뭔가 청년들을 깨우기 위한 아마 영상들을 만드는 어떤 작업들도 하고, 김이나 자매님이란 분은 이제 수상한 거리라는 초교파 선교팀에서 찬양 리더로 이제 세워져서 너무나 멋지게 귀하게 사역하면서 성장해 가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조금 한 번씩 이렇게 듣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이들이 우리 고국에 대해서 듣고, 작은 부분이라도 듣고 소식을 들으면서 거기에 반응했던,
또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했던 그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고국을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따라서 반응하고 움직이고 행동하면서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어떤 결과들을 맺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도전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도 실은 지금 뉴질랜드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듣고 반응해야 할 대상들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물론 당연히 우리 또한 우리 느헤미야나 이 청년들처럼 우리 고국을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있지만 실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나라, 그렇죠? 우리가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나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녀들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이 나라, 바로 이 땅 뉴질랜드에 무너진 성벽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우리가 그것들을 재건해 나가야 할 책임과 의무들이 당연히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뉴질랜드라는 나라는 우리에게는 물리적으로는 한국보다 훨씬 가까이 있는 나라지만 때로는 보면은 마음적으로는 한국보다 훨씬 멀리 있는 곳처럼 느껴지는 또 그런 나라가 아닌가도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뉴질랜드에 무너진 성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토록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나라에, 이토록 복지가 너무나 잘 되어 있는 나라에 여러분,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지만 무너진 성벽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진 성벽들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뉴질랜드 안에 있는 성적인 타락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다고 하는 청소년 자살률도 있어요. 또 세계에서 가장 마약에 찌든 나라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듣는 나라가 바로 뉴질랜드고요. 또 뉴질랜드 안에 브로큰 패밀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심각한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아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정말 수없이 많아요. 또 제가 어제 우리 김아람 장로님 통해서 또 이야기를 들은 것들이 그런 가정들도 너무 많대요. 두 부부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가난해서 못 벗어나는, 아이들 점심 하나 싸주기도 어려운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그런 가정들도 생각보다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본 기사에서는 이 오클랜드의 맹겔에 있잖아요. 맹겔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최근에 물가 이 상승으로 인해서 정말 이 가정들이 너무나 어려워지니까 우리 뉴질랜드에서 지금 그 데사일 낮은 학교들은 무료급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시죠? 무료급식하고 있는데 그 학교에서 무료급식을 신청해라 그랬더니 학생의 80%가 무료급식을 다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나 되게 쇼킹한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예전부터 이제 많이 들려오긴 했었죠. 뉴질랜드에 도시락을 못 싸들고 다니는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많고, 이렇게 싸갖고 다녀봤자 콜라 한 캔 싸들고 다니고 조그마한 과자 한 봉지 싸들고 다니고 그런 가정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죠? 이해가 되지 않아요. 뉴질랜드 같은 이런 나라에서, 이런 복지국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것들의 다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실은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도 굶어 죽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음식 쓰레기로 버려지는 이 쓰레기들 얼마나 많은데, 또 세계에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직도 가장 많은 인구라고 하잖아요. 기독교 인구가. 교회들 뭐 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뭐 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이런 굶주리는 아이들 많고, 뉴질랜드에 이런 가정들이 지금도 많은 이유. 여러분, 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다른 여러 가지 원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실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가장 큰 원인과 이유는 바로 뉴질랜드의 교회들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들이.
뉴질랜드의 영적인 성벽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뉴질랜드 다른 영역들을 우리가 보호할 수 없는 거예요. 보호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교회 비전을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정하고, 또 에마 목사님이 이걸 이제 문장화시키고 했는데요. 자, 한국말로만 읽어드리면 이런 것이요. 지역 사회를 포용하고 연결하고 봉사하며 번성하는 생명력 있는 다문화 교회. 번성하는 다문화 교회, 이렇게 정했어요. 뉴질랜드는 이미 다문화 교회죠. 다문화 국가가 되었죠. 특히 그 중에서 오클랜드는 가장 많이 이제 다민족화된 도시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뉴질랜드의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하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다문화화된 이 지역 사회에 연결하고 봉사하고 포용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죠? 에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다문화 교회가 되고 우리는 의도적으로 지역사회를 포용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지역사회와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살아나게 할 것이다. 또 힘겨워하는 이들을 먹이고 사랑하고 피로를 채워주면서 내면을 치유하고 또 안아주고 하면서, 그게 가난의 문제든 불평등의 문제든 고립의 문제든 폭력의 문제든 인종차별의 문제든, 우리 교회는 이런 모든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맞서고 싸우며 이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해 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써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듣고 행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듣고 행함으로써 이 무너진 이 뉴질랜드 교회와 뉴질랜드의 무너진 사회들 예수 그리스도란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나갈 것이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설교문을 읽으면서 얼마나 도전이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도전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다음은 교회 사명 선언문인데요. 우리 사명 선언문도 우리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웁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주보에 우리 비전과 사명 선언문 다 적어놨거든요, 안쪽에. 한 번씩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보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지역사회 가운데 또 소외된 이웃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을 전하는, 그것으로 인해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며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또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들로 키워나가는 그런 일들을 해나갈 것이란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계획하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매주 금요일에는 앞으로 커뮤니티 허브데이라는 것들을 해나갈 것이고요. 또 정기적으로 1년에 몇 차례 토요일마다 커뮤니티 데이라는 것도 할 것이고요. 또 혹시 보신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이 뒤쪽에 커뮤니티 팬트리, 푸드 팬트리 이렇게 만들어놨죠. 그런 것들도 하고, 커뮤니티 가든, 또 방학 프로그램, 크리스마스 런치 이런 것들, 앞으로 우리가 이 지역 사회와 연결해 나갈 것들, 그리고 이 로컬 지역뿐만 아니고 우리 교민 사회와 연결해 나갈 것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예로 커뮤니티 허브데이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건 매주 금요일마다 앞으로 해나갈 건데요. 이미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플레이 그룹, 커뮤니티 런치, 방과 후 수업, 무료 영어 수업, 아트 앤 크래프트, 가드닝, 카운셀링, 요리 수업 이런 것들을 많이
해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자력으로만 이렇게 하기는 아마 아직 역부족일 것이고 이제 외부 단체들과 많이 연결해서 해나가려고 하는데, 이러면서 계속해서 교회로 그들을 이끌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해나갈 것이라는 거죠. 커뮤니티 데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지역 사회로 나가서 우리 동네를 청소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하는 일들, 나무도 심고 하는 이런 일들을 좀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커뮤니티 팬트리, 또 방학 때마다 하는 방과후 학교, 그 다음 주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방학 프로그램도 그런 일환으로 저희가 지역사회에 많이 광고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또 멀티컬처럴 나잇, 라이브 파티 이런 것들, 또 앞으로 유치원도 계획하고 있고 카페도 계획하고 있고 한데, 계속해서 지역사회와 계속 연결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포용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미 너무나 잘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라고 해요. 특히 이제 윈저파크 베프티스트 처치 같은 경우는 주중에 거기 가도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와서 그 가운데 상담도 받고 뭔가 치료도 받고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와 이와 동일한 좀 비전을 함께 품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인 공동체가 우리 이민 사회에만 자꾸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렇죠? 이거 위해서 제가 오기 훨씬 전부터 우리 장로님도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 가서 그냥 하던 일들, 숟가락 하나 얹고 이렇게 한 것에 불과한데요. 여러분이 이미 지금까지 가고 있던 방향들,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인 사회에만 고립되어 있지 말고,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복음,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런 거 붙들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우리 귀한 글램필드 교회, 우리 한인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사회와 이 지역사회 가운데 정말로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고 이 뉴질랜드 땅 가운데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가고 지역사회를 세워가는 그런 느헤미야와 같은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또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갈 부분들이 계속해서 있을 텐데, 우리가 이런 비전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마음 가운데 그리며 하나님의 주신 비전으로 우리가 믿으며 기도하며 함께 하나 되어 한 성령 안에서 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 공동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 이 무너진 성벽들 재건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통하여서 이루어질 놀라운 일들, 우리 함께 연결하고 연합하며 이루어갈 일들 몸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글램필드 커뮤니티 교회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 품고 이 비전을 품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며 이 땅 가운데 무너진 너무나 많은 성벽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고통받는 우리 영혼들 우리가 회복시키며 재건시키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들을 재건시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재건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이루어져가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또 성경에 너무나 많은 성경에 우리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가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 따라서 우리가 행하며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 재건해 갈 수 있도록
재건을 시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 나라 비전 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각자 다른 생각과 다른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지만 정말 우리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 믿음 가운데 하나가 되어 우리가 다른 모습들이 다 하나 되어 연결되고 정말 모자이크와 같이 정말 아름다운 그런 하나의 모습을 이루어가며 이 땅 가운데 무너진 성벽들, 영적인 성벽들 우리가 재건해가는 우리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우리 글렌필드 커뮤니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무너진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성벽들 재건하기를 위해 힘쓰며 정말 이 글렌필드 커뮤니티 교회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한 비전을 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믿음으로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이루어가고 세워나가고 재건해나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우리 모든 글렌필드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